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아멘으로 화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고등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이 또 많이 보여서 참 너무나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추석이죠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맛있는 걸 먹고 계셨을지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갈 때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찬양인 예수 닮기를 찬양하기 앞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네, 누군가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보잘것없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마음속으로 주님을 닮는 은혜로운 시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해 볼까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믿음으로 고백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 두 손을 앞으로 들고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란 그 말에 무게가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를 견디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려면 우선 내가 먼저 소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사랑할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항상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성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명절인 추석에 가족들과 모여 즐거운 시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태풍과 침수로 인해 피해를 받고 가족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고 늘 저희를 사랑과 안전 속에 품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간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 및 선생님들께도 은혜와 축복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먼저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1964년 미국에서 출간되어 5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린 소년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소년은 매일같이 나무를 찾아와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나무에 있는 사과를 따 먹기도 하고 잎사귀를 가지고 장난을 치며 놀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사랑했고 나무 역시 소년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소년이 자라면서 더 이상 나무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인이 된 소년이 나무를 찾아와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소년에게 자신의 사과 열매를 가져가라고 했고 소년은 그 사과 열매를 팔아서 돈을 얻었습니다. 또 어느 날 더 성장한 소년은 나무를 찾아와서 이번에는 결혼을 하기 위해 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지으라고 말했고 소년은 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또 어느 날 더 나이가 든 소년이 찾아왔고 이번에는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몸통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라고 했고 소년은 그렇게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났습니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노인이 된 소년은 다시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쉴 곳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남아있는 것이 밑둥밖에 없으니 이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사랑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나에게도 저런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혹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이 소년이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드시나요? 그 외에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따가 소그룹 시간에 시간이 되신다면 선생님들과 함께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동화는 독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하며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바른 행동을 배우고 익히듯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서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대부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사귐을 지속하고 사랑의 삶을 익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인색한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인색한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사랑과 거짓된 사랑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거짓된 사랑은 인색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거짓된 사랑은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사랑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자가 창조물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자신의 궁궐과 왕좌를 버리고 백성들과 같은 옷을 입고 백성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비유로 들자면 내가 레고를 가지고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레고가 돼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레고가 돼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자신의 궁궐과 자신의 그 좋은 것들을 버리고 백성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자가 창조물 안으로 들어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손에 의해 고난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굳이 그렇게 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다시 살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전부 다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목회자 중 한 사람인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1938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이분은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이 한센병은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전염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보기에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환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따로 한 곳에 모아 생활하게 했습니다. 이 소록도라는 섬이 이 한센병 환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유명한데요. 쉽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섬에 가두고 그 안에서도 상태가 심각한 경우 따로 격리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인권이란 없었습니다. 그런 한센병 환자들을 손양원 목사님은 직접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환자들의 피고름을 빨아서 짜내기도 했습니다. 사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버렸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1948년에 여수 순천 지역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이 반란군 쪽에 있던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사람을 처형해야 한다며 그에게 보복하려고 할 때 손양원 목사님은 그를 용서하고 뿐만 아니라 그를 자신의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나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나의 양 아들로 삼는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차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앞서 나눈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에서 나무는 자신이 가진 것을 전부 소진할 때까지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건 동화 속 이야기이고 아낌없이 내어준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많이 무한히 가지고 있을 때에나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넘치도록 채워지는 사랑을 그 사랑이 나를 채우고 채우다 못해 다 채우고도 흘러 넘치는 그 사랑을 그저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된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대부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인색한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늘 어딘가 모를 공허함과 허전함과 외로움 등과 같은 결핍을 느끼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충분하고도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또 무엇까지 하실 수 있는지 그 사랑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안다면 다른 사람 역시 소중하게 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흘러 넘치는 사랑을 나도 넘치도록 경험하고 나의 주변에도 넘치도록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 불렀던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서십시오. 뒤에 조명을 좀 꺼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이번에는 여러분 모두 가슴에 두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 양손을 올려보세요. 그리고 가사 중에 너라는 가사가 등장할 때 이것을 나라고 바꿔서 부르는 것입니다. 너를 나로 바꿔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까지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귀로 들어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 말을 들어서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까지 하실 수 있는지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나의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나를 채워도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늘 결핍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완전하게 채울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나를 완전하게 채우고 나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오직 주님의 사랑, 그 단 하나뿐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결핍되어 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어떤 것으로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결핍되지 아니하고 완전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대학 입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을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면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고등부 공동체 안에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남은 이 준비의 시간 동안에 긴장과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그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남은 시간들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공동체 가운데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합심하여 중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3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 가운데 여러 불안이 있습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로 다하지 못할 나만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만은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했지만 주님만은 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3 학생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마음 가운데에 평안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과 그 시간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세례와 입교 교육이 진행되고 또 10월 9일에는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이 모든 과정들, 그 학생들에게 단순히 이 시간이 형식적인 것으로 그저 해야 하니까 하는 것으로 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약속의 예식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2가지 광고 사항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례 및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오전 10시 40분 회의실에서 교육이 있고요. 또 그 다음 주 10월 2일에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교육과 문답이 3주간 진행이 되고요. 세례식이 10월 9일 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혹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입교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올해 세례 및 입교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는 원로 목사님 추대식과 담임 목사님 위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본당에서 부모님과 함께 11시 30분 한 번만 진행이 되고요. 고등부 예배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11시 30분에 본당으로 오시면 되고요. 또 오후 3시에 위임식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 부모님과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없을까요? 네,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